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며 말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 말씀 앞에 감격하게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케 되어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칼빈 5대 교리를 이야기할 때 그 5번째 중에 첫 번째가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했는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여 그래서 전적인 부패, 그런 전적인 부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그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즉 그 죄됨을 우리가 바로 인식한다면, 논리적인 순차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가 만들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말입니다. 그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변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지, 다 하나님께 이게 넘기지 마라 라고 이제 하는 이단 정죄를 받았죠. 이거는 어거스틴 시대에 이미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과 이런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교리조차, 이런 어떤 고백조차도 부셔버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에게서 구원의 어떤 그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걸 우리 아르미니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행의 은총이 있으면 내가
내가 선택하여 내가 믿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조차 없는지를 상고했습니다.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그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다. 너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말했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다 이거요. 아무리 학자일지라도, 말씀을 많이 아는 자일지라도,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거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깨닫지를 못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간절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이 격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바로 8장까지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바요.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정해진 바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때 내 믿음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하죠? 너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강한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비천한 자를 불렀고 능하지 못한 자를 불렀고 약한 자를 불렀고 미련한 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게 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믿음이 생겼고 그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됐다고.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주셨다. 성령님이, 또 이걸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죠? 기름 부으심이 알게 하셨다. 즉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또 의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거룩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성화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영화, 구속, 즉 구원의 완성, 우리를 구속사를 완성시키고 종지부를 찍는 거,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다, 구원도.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반드시 순차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로 따라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정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한 것이 아님을 이 예정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들을 뭔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 태어나기도 전에 명년이 때에 그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야. 이걸 이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이삭이 뭔가 잘했으니까, 뭔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 있었으니까 걔를 택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설명합니까? 바로 리브가라는 한 여자 아내 뱃속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이에요. 똑같은 출발점인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니까. 그 얘기 뭐예요? 그 야곱과 에서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이걸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걸로 공격을 받았겠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강의 이 9장을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똑같이 전한다면, 성경을 그대로 가르친다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소.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일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 아니오? 라는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믿지 않고 저렇게 지옥 가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 안 되지. 왜?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다면, 아니 가룟 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건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 아니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없어.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예정론을 말하면 여러분들 안 믿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반드시 이걸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할 필요가 없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전했구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구나 라고 확신하면 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안을 가졌죠. 나도 잘 전하고 있구나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 게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태도로 그런 질문을 응수할까? 우리도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를 우리가 상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 인간의 철학,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들과 논쟁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최고의 문학 가운데 배운 사람이니까, 가말리엘 문학에서 배웠으니까. 또 아덴에 가서 논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바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두 가지 질문이 왔죠. 첫 번째 14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불의하시다. 하나님 그런 불공평함입니다. 불의합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답은 그럴 수 없다요.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것은 불경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세요. 그래서 이걸 응수할 때 뭐라고 하죠?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 오경을 말하죠. 구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또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논쟁은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앞에 잠잠하라. 사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또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나는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다고. 나는 국률이 여기지 않을 자를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홍해로 죽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그럼 바로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그럼 파라오한테 심판하면 안 되지 라고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럼 바울의 대답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대답 너머로 더 잘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저 교회 밖에서 그런 질문하는 건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게임 끝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리고 말한 게 뭐냐면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걸 가지고 똥을 담아야겠다라고 했어요. 똥통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 금을 담아야겠다. 근데 그 토기가 갑자기 막 토기가 막 삑삑삑 돌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너무한 겁니다. 막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토기장이가 그래, 내가 똥통 만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어요? 누가 그 권한을 빼앗아갔단 말입니까? 감히 토기가 어떻게 그 토기장이에게 나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오라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토기는 인격이 없는 무생물이고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보다 더 멀어요. 여러분들 호흡하지 않는 흙도 숨을 쉬나? 인격이 없는 토기는요 죄는 안 져요. 그러나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죄를 져요.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자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지덕자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한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린 흙보다 못한 자입니다. 우린 티끌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예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토기장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며 더 절대적인 주권이 계신 분이며 더 자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실 헤아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 없어도 전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털끝 하나 흠집이 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털끝 하나 흠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선진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것부터 보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거룩하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한 걸 봅니다.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화로 떠나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사도 요한이 그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접니다. 반가워요. 이랬나요? 죽은 자처럼 넘어집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타락한 우리는 죽기 합당한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막 나오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그걸 알아볼까 하여 간다. 호기심입니다.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무슨 조화지? 내가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네. 그래서 알아볼까 하여 호기심에 하나님 앞에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호기심을 채워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경외함으로 서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땐 호기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희 자유, 너의 살아온 인생, 그 모든 거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었던 네 아집, 네 고집, 너의 경험, 너의 논리,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리가 그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누군가? 도대체 너는 누구기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하는가? 넌 누군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바닷속에 무슨 생물이 사는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 깊은 심연을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는 우리인데, 저 높은 히말라야 산 그 꼭대기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그 정복도 못하는 우리인데, 하물며 태양을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인데, 감히 추측만 할 뿐인 우리인데, 아니 이 태양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달과 이 태양과 이 지구가 어떻게 공전과 자전을 통해 이런 조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인데, 아니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우리가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여기 있는데 그걸 정확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인데, 피 한 방울 만들지도 못하며 머리카락 하나 만들지도 못하며 그 전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서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너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너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교리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자꾸 정해줬지? 어차피 없을 건데. 예수님 오셔서 없애버렸잖아요. 아니 돼지는 왜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소는 왜 정한 겁니까? 소가 눈이 더 초롱초롱해서 그러나? 아니 생선, 비닐 있는 생선은 왜 정한 겁니까? 오징어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부정한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겁니다. 왜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라고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말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내 감정이 오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 경험상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는 겁니다. 내 감정을 그 선 앞에 순복시켜야 됩니다. 내 논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정한 날, 부정한 날, 부정한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 이걸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내 논리, 나의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그 목적지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징어나 돼지나 소나 부정하고 정한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폐했습니다. 이미 교육한 거예요. 그는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을 설명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너를 거룩하게 여긴다. 내가 왜 거룩한 거야? 저 옆집의 개똥이보다 내가 뭘 더 잘했다고? 저 옆집의 김간애보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날 선택했지? 내가 뭐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내가 다른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아니 네가 거룩해. 왜? 예수를 믿는 자가 거룩하다, 성도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다 라고 이미 선언했다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 경외함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글을, 사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다 읽기를 권하는데 너무 방대해서 못 읽어요. 그러나 읽어볼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면, 마음속에서 나는 도저히 그러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불의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실 수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든다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수세기 동안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들은 사도가 여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이 교리를 믿었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위대한 히포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에 대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사람인 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과 다투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거스틴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모든 학자들과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낙스나 모든 위대한 총교들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핫돈 스펄전이나 찰스 핫지나 로버트 할데인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무지한 나머지 그것을 마치 교회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새로운 교리로 여기는 것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교리에 대하여 크게 흥분하면서 여러 소논문들이나 책들을 쓰며 소책자를 발행합니다. 마치 그것이 아주 새로운 것인 양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리가 영국 국교회에 39개 신앙 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860년까지는 감리교도들을 제외하고는 영국의 모든 교단들이 그 교리를 믿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까지는 존 웨슬리나 감리교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작은 예외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통례가 되고 더 이상 예외가 있지 아니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었던 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또 그 예정은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교부인 어거스틴이 믿었고, 칼빈이 믿었고, 마틴 루터가 믿었고, 총교도들이 믿었고,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로마서 전체, 로마서 강의 전체, 로버트 맥체인, 스펄전, 제가 참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믿어요. 근데 재밌죠? 그들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아집,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말씀 앞에 순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냥 믿어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지 않은 자들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드러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택함받지 않은 자들의 그 멸망을 통하여 국률에 그르신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지금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요거를 다음 주에 해야 되게 생겼어요. 오늘은 이 하나만 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요, 사람의 철학을 믿는 게 아니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앞에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선악과가 다시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경험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모든 심판이 끝났을 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만물이 심판당하는 그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